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숭배하리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어린 예수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신령이 약한 성도들 모두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전쟁 때문에 어린 생명들과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욕심 많은 위정자들이지만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걱정,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준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몇 가지 전달 내용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 폭풍 집회 시간에 성교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한 번이지만 또 은혜 사모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명단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이름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전도대 개강하고 토요일은 우리 3시에 또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둘째 주여서 이어전도회 이어전도회 함께 또 시간 내주셔서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육부 모두가 이 다툼과 전쟁과 같은 총알 없는 총, 날카롭지 않은 칼, 다툼 속에 늘 숨어 있습니다. 저 안에도 늘 숨어 있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바깥에 이 총알 없는 총이 늘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만큼은 자녀들이 우리 부활절까지라도 게임을 하되 그 자녀들이 좀 총칼 들고 하는 그런 게임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브롤스타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브롤스타즈 그 게임이 유행이에요. 오직 전부터 하고 있는데 연령 구분 없이 그 게임을 많이 합니다. 거기도 불이 나가고요. 죽이는 게 일상이에요. 무언가 어떤 자극적이지 않으면 요즘 게임이 판매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일에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에 좀 말씀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그런 게임은 당분간 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좀 내려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교회 방향을 좀 알려주셔서 같이 우리 좀 경성해서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보내고 싶다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찬양 연습이 끝나면 사담은 좀 길게 될 사담은요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죠? 네, 아셨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8시 반에 오면 우리 모 권사님이 기도문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문을 막 작성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두시는데 혹시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오시다 보니까 기도 시간 8시 반에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같이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보통 8시 55분, 9시 되어서 기도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남자분들이 바글바글 1층에 모여 있습니다. 뭐 즐겁게 교제하는 거 괜찮지요. 가급적이면 기도 다 하고 조금 끈끈하게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또 봉사하는 부분들 이름 하나 일일이 불러가고 동네 어른들까지도 이름 불러가면서 그 시간 좀 채우고 9시부터 차를 마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 중직과 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8시부터 오셔서 기도하신 분은 일찍 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늦게라도 오시면 기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밑에서 안 계시는 게 오히려 덕스러울 것 같습니다. 차를 일단 9시부터 마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물쇠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그렇게 마음을 모으시는 게 맞습니다. 주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면 찬양팀은 연습하더라도요, 다른 분들은 기도문 읽으십시오. 뭐 기록되어 있나, 오타는 없나 한번 보시고요. 문장 괜찮나, 예쁘다, 이 문장 참 좋다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짧더라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씁시다. 그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저마다 다 성격이 있어요. 가정은 가족끼리 모여서 기쁜 소식, 어려운 소식, 다양한 어려움들 하나하나 잘 이겨나가는 혈육의 집단이죠. 학교는 공부를 위해서 모이고, 학원은 해당되는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동아리는 공통된 취미를 위해서 모입니다. 교회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빠지면 기독교 동호회가 됩니다. 기독교 동호회, 굉장히 따뜻한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배에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집회이죠. 집회입니다. 봉사에서 예수가 없으면 사회 자원 봉사일 뿐이고요. 전도와 선교에서 예수가 없으면 인도주의적인 NGO 단체처럼 그 봉사로 전락되는 것이 우리가 봉사 또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가 대화할 때도, 목사와 성도가 대화할 때도, 가정에서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접촉점이 예수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하게 열려 있을 수 있고, 물론 성도 안에도 다양한 접촉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모임과 공적인 교제와 공적인 봉사,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는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의 말로 위로해주며 사람의 이야기가 대치 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뻐하는 이야기로 서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 생명 공동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두가 예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기 때문이죠. 몸에 있는 어떤 지체가 머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아픔이 머리로 전달은 되겠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명령을 하는 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진정한 그 공동체, 아름다운 상은 무엇일까 고민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 절 중심으로 한 4가지 정도 짧게, 본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짧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소그룹 사랑방 안에서 지켜야 될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전하고 메뉴를 몇 가지 정도 전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사도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사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죠.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를 따라다니고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목격의 증인으로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3년 동안 살면서 어떠한 공생애 속에서 사역을 드러냈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에 왜 죽어야만 했는지, 부활은 왜 누가 시켜줬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내가 사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3 단어로 함축해서 전달한다면 죽음,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세 번째로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등장하지 않고 항상 앞에 주가 붙어 있습니다.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입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지도한다는 것을 예수의 관점에서, 예수의 속성에서, 예수의 사역에 의해서 선포하고 전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예수를 통해서 직장의 어려운 다양한 사연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가르침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서 가르치려는 그 방향과 태도를 보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허투루 나가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지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이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형성된 모든 곳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 모든 만물을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그냥 선포하고 전도하듯이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할 때에 거기에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아닌 13권의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제외한 13권의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13권의 교회는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맞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야지요, 다음에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남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런데 그 권위가, 사도적인 권위가 인정이 되고 안에 가르쳤던 내용 자체가 위경과 외경으로 잘못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서신서로 당시 존재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요, 올바른 사도성에 함께 훗날에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모았던 그 시점에 위배되면요, 잘립니다. 사람 자체가 잘리지 않겠지만 그 편지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잘립니다. 편지가 잘리면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성은요, 자기 이야기 쓰는 곳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13권의 편지도 바울이 복음에 근거해서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편지로 보면서도 이것을 통하여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죠. 누가 바울의 이야기로 전합니까? 누가 바울의 이야기로 해석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쳤던 구속의 역사와 삶을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갔던 올바른 방식이 그릇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은요, 소그룹 안에 가장 먼저 주체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내용은 사도의 가르침,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제.
교제는 코이노니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 등장하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대감을 가집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사역하는 거룩한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교제는 사람들 간의 그냥 사귐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교제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첫 번째는 참여이고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따라볼까요? 참여, 나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참여. 두 번째가요? 나눔.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참여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삶에, 영적인 문제에, 외적인 형편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물질 이야기,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읽다 보면요, 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눈 뜨고 저 보시면서 들으면 돼요. 눈 뜨시고 저 보시면서. 고개가 너무 뒤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저 보시면서. 네. 물질이 어려운데요, 물질이 어려운데 기도하겠다, 그런 것은 누구한테 혼납니다. 야고보한테도 혼나야 될 이야기예요. 물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에만 익숙한 성도들을 계속 경고하고 혼을 냅니다. 물질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삶의 형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참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살아갈 때에 남남처럼 살지 않죠. 남편이 어려우면, 남편이 아프면 거기에 아내가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나이가 들면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아프거나 늙거나 건강할 때나 구분 없이 서로의 삶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 부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모든 삶을 돕기 위해 힘을 씁니다. 에너지도 나누어 줍니다. 공감하고 참여하고 나누어 줍니다. 부부간에 내 건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서로의 일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군가가 와이프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냐? 뭐 때문에 힘들어? 이런 때문에 힘들다. 아, 힘들겠다 하고 치워버립니까? 아니면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기도 다 하잖아요. 맞죠? 예, 정 안 되면 주일이라도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참여하고 나눌 때는요, 참여가 나눌 때에는 필요한 것만 채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나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의 형편을 돕기 위해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것이 성도 안에 일어나야 되고 세상 앞에도 넉넉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자하고 왜 교제합니까?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하고 왜 식사 교제를 합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왜 거기에 허랑방탕하게 씁니까? 참여와 교제예요. 참여와 나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울타리라는 것이 조금 강하다 보니 참여도 적정선, 누군가에게만, 나눔도 적정선, 누군가에게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요, 또 환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환자로 이해할 때도 있고 남들을 배쳐가면서 환자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모든 지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것이 있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축하해줄 그런 상황, 좋은 사건이 있으면요, 함께 그 사연에 뛰어들고 함께 기뻐하고 내 것을, 마음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장도 순원을 살펴야 되고요, 순원도 순원을 살피고 순장을 살펴주어야 합니다. 리더로 서 있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어렵죠?
눈 뜨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외로워요. 순원들한테 말 못할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직이 되어 보세요. 말이 쉽게 나오던가요?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어 보세요.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받고 있더라. 서로 누군가가 챙겨주고 있더라. 그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챙기는 것이고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들이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나누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떡을 떼는 일. 떡을 떼는 일. 떡을 따는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에 신학적으로 성찬으로 약간 자리가 잡혔는데요. 원래 이 떡을 떼는 것은 예배 그리고 끝나고 식사교제, 애찬식을 하고 또 때로는 성찬식을 함께하는 이 모든 전체적인 과정을 떡을 뗀다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초기 교회는 예배 그리고 식사, 애찬, 성찬 구별이 없어요. 다 함께 매주마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떡을 잠깐 떼주면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성찬 자체, 그 자체가 떡을 떼주는 마지막의 신학적인 확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달았다 하더라도 성찬을 통해서 서로의 모든 연약함을 껴안고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도 돌아보고 또 동시에 성도의 연약함을 함께 돌아보면서 현실적인 이 물질과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망들을 회복하고 올바랐던 그 관계들은 올바르게 더더욱 굳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성찬과 애찬을 통하여 함께 다방향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삶이 바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와 일상이 어떻게 분리되겠습니까? 오늘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 5가지가 등장하지만 딱딱딱딱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이 이어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물건 하나 잘못 건드릴까지 내가 큰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내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5가지 제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화목제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끝나고요 식사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사 오늘도 섬겨주지 않습니까? 청년에 섬겼고 매주마다 또 섬기고 여러분 또 주방에 또 섬겨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1년에 2개월씩 그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못지않게 식사를 섬기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일상 가운데서 이것을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는 애찬의 의미가 본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애찬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갈 때도 있고 또 분리되어 있는 1년에 2차례 법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찬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해요. 의미가 죽어 있는데 무슨 성찬이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식사가 예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쏘고 누구는 식사 주방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교제, 식사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자녀로 묶어주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퇴색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형식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시간 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사랑방
끼리라도 한번 계속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요.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랑방끼리 좀 식사하십시오. 끼리끼리 모여있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끼리끼리만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찾아가서 얼굴 신기하게 생긴 사람 보이면서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고요. 그리고 마음도 나누고 커피도 일부러 한 잔 쏘기도 하고 저한테는 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는 오늘 한 잔 얻어먹었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새 가족 보이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인사도 안 하고 쌩 해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든 성도든 서로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만들어놨으면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면서 내 편리대로 교제하는 것,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타인에게, 타 성도에게도 위협을 주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제 예배 배웠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만이 아니라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시고 또 자주 못 본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셔서 함께 교제하자고 거기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가끔씩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옆에도 좀 오시고 우리 권사님 옆에도 오시고요. 아이들 옆에도 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기. 따라합니다. 기도하기. 기도하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다수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들을 향해서 성경학자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 히브리계 그리스도인, 팔레스타인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취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하지 마라, 할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요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꿋꿋하게 지켜나갔던 시간이 있는데요. 과거 유대인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는 그 당시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며 간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회복과 유다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세상의 열방의 회복을 사모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죠. 또 18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바가 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를 찾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계속 찾아다니며 여정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속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살아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동체적으로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 이 사람들이 회당과 기도처를 찾은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접촉점을 회당에서 찾는 것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 회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죠. 맞나요? 맞나요? 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움직입니다. 국가적으로 움직입니다. 언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 구원으로 움직여졌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국가 개념 자체가 무너질 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제 조금씩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했던 이 국가관 속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은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흩어지고 가족적으로 흩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중간기 시대에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 시간은 사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복해야 될,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개인의 경건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 경건, 요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모든 세상이 가고 있으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경건 생활하는 거요, 무너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 없어 보세요. 새벽 예배 없어 보세요. 여러분 신앙 무너질 사람 얼마나 될까요? 유튜브 여행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여행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행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책 찾아서 읽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함께 모였던 그 경건의 시간, 새벽 예배와 수요일, 이 공적으로 함께 경건의 시간으로 모여서 아버지를 찾았던 시간들을 유튜브로 개인 경건으로 다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예배 없어도요, 문제 하나도 안 생깁니다. 다만 교회적인 공동체성만 무너질 뿐이에요. 개인 신앙은 하나도 안 무너져요. 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두가 살지만,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아버지 뜻을 아뢰고 유기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성을 내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시간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초기 교회는 유튜브 없었어요. 새벽 예배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 안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 있지만 이방인들은요, 그런 식으로 살기 어려웠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하나, 그걸로 우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복음의 능력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성을 사도 바울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1세기에 살았지만 1세기 속에 머물지 않고 이미 구약의 율법과 중간기 시기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온몸에 녹아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에 녹아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전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고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기가 함께 힘쓰도록 오늘 본문에 누가를 통하여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볍게 나 혼자 때가 되면 하겠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 함께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함께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무너진 것을 그 당시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경건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이요, 함께 힘써내라, 함께 힘써내라, 모두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 떡을 뗀다라는 것, 교제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잘 되고 있는 바도 있지만요,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으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을 하십시오. 늘 진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사로 넘기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넣어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매뉴얼을 몇 가지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2026년 비전이 있으면 예배, 거룩한 만남입니다. 교회의 비전은 원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나고 성도가 성도를 거룩하게 만나는 것.
내 개인과 공동체가 거룩하게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대해 주신 그 언덕이죠. 하나님의 언덕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연초에 말씀드리기 한 3가지 정도를 좀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방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를 예배자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올해 이제 저희가 가게 될 사랑방 방향은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을, 우리 순원을, 순장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에 조금 초점 맞추면서 영적인 교제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5가지 좀 정했어요. 먼저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자로 세우기. 네, 이걸 위해서 먼저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자는 은혜 받으러 오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는, 제사 자체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덕을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있어 없어, 감동이 있어 없어, 이런 따위의 표현들은요, 죽이십시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경배의 이야기를 넣으십시오. 제가 기도문 전에 한번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수는 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경배하는 것의 내용은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먼저 힘을 쓰십시오. 이걸 위해서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교자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저도 듣는 말씀이니까 그 공동체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눔할 때 내가 하나에 갑자기 꽂혀있는 이야기로만 하지 않기 위해 전체 설교의 결, 문맥, 본문 자체의 문맥, 결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조금 작성을 하시면서, 설교를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이번 주에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실천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 설교는요, 은혜를 베푸는 시간도 맞지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실천해 내야 되는 결단의 시간도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모님이다 보니까 부모님 자리에서 자녀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것을 순종해 주기를 기대하며 권면하지 않습니까? 맞죠? 설교는 그런 거예요. 떡 줄게, 떡 먹어라, 이것이 아니고요, 너는 이런 부분들에 잘했어, 격려해 줄게, 그러면 기뻐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바꾸라 그러면 그 바꿔야 될 지점들을 수정을 해내야 합니다. 수정해내는 시간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안 하면 예배 무너집니다. 모든 경건 예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며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을 때에 실천한 것을, 이게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말씀을 듣고 찔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그것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예배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경청하는 시간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도 예배자지만요, 당신도 예배자입니다.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 하나님의 주셨던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10분씩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10분씩 이야기하면요, 순장님들 다 자르세요. 다 자르세요. 아니면 3분 대거는 우리 벨 울리도록 해가지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가끔씩 아주 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씩 있어요. 센스 작동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신방 가다 보면요, 옆에서 쿡쿡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네, 됐다, 떠날 때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3분, 5분 통해서 균등하게 함께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좀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답답해서 오래 말할 수 있죠.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5분씩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어 보세요.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공동체에 예의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돌입니다. 돌이. 죄는 아니지만요. 죄는 아니지만 도리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3분, 5분 안에 말을 하더라도 조리 있게 하기 위해 평상시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나오지. 그래 안 하고 그냥 튀어나온 대로 감정이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다 불출하다 보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공동체에 나누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과 공감을 위해서 말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길게 하는 사람은 끊으세요. 근데 길게 하는 사람은 가감하게 좀 끊으십시오. 지혜롭게 끊으십시오.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보니까요. 무언가 이렇게 답을 막 내려주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장님이 권면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밀어내고 가볍게 듣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아니더라도 권면하면요 귀하게 들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경청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외부로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게 한번 퍼지면요 신뢰가 안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절대 말 안 합니다. 가끔씩 말 잘하다가 안 하는 사람 있죠? 아, 그 사람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역 훈련하면서 작년이죠. 우리 순장님들에게 전체 나눔을 잘 하냐 안 하냐 나눔이 잘 되냐 안 되냐 요거는 묻습니다. 내용을 묻지 않고 전체 잘 나누냐 내용은 안 물어요. 관심 없어요. 제가 물어보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지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명에게 퍼져보세요. 집에 가면 다음날 되면 강아지도 합니다. 강아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 생활. 올바른 기도 생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에 가장 먼저 적어야 될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말씀 관련된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1순위는요. 말씀이 안 지켜지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화목제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모두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인색한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인색한 이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말씀 관련된 기도 제목이 1순위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왔는데 말씀 들을 때에 설교 들을 때에 내 갈급함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우선이죠? 맞나요? 공동체의 사랑방 안에서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 안에서 나눔을 할 때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으니 말씀으로 연약한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송의 기도 제목을 쓰면 됩니다. 그게 1순위예요. 그런데 대다수 이제 작년에 제가 보니까요.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요구되는 부분들이 10에 8할은 되어야 됩니다. 8할이 되어야지 거기서 함께 나눌 것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8할이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거 급한 이야기만 잔뜩 꺼내놓으면 그 2할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다음에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적으세요. 8할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8할이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 기도 제목을 우리 순장님이나 한 분 세우셔서 주중에 여러분 주일에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을 주중에 한 번씩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다시 공동체를 상기해 주도록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주중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다 바쁘게 살지만 공동체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거 기도 아니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 번씩 올리십시오.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족과 이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식구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 식구인 것처럼 교회 안에
내 자식의 여자친구이거나 남자친구이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오래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마치 내가 낳은 자식처럼 가정의 직접적인 아이처럼 여기다 보니 다른 애들이 졸지에 소외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미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처신하게 만드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지도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와 관련된 기도 제목은 가끔씩은 힘든 거 있으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올려보세요. 다른 애들은요 소외됩니다. 결혼해야 언약식을 해야지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그렇게 올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리려면 불신자 애들, 우리 청년들 애들까지 잔뜩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래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죠? 예, 들으셨어요?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예. 너무 특정 인물에 집중한, 사적으로 친한 그 관계성 속에 집중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방 내에서 직분을 불러주세요. 정 안 되면. 이름 절대 부르지 마세요. 예전에 타교에 어딘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권면했는데 이름 부르지 말라고. 언니 이름 쉽게 불렀다가요 징계받았습니다.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불쾌해요. 그냥 이름 부르는 게 불쾌한 게 아니라 졸지 이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 한 명이 아닌 다수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악이에요. 죄예요. 죄입니다. 죄. 하지 마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아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작성할 때 지난주와 동일 이런 표현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으면 적지 마세요. 없으면 적지 마세요. 없는데 괜히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막 꾸역꾸역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면 저 지난주 것도 또 다 뒤져가지고 어디 있나 하면서 또 뭐고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저 힘듭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네. 넘어갑시다. 세 문제 다 돼갑니다. 자, 사랑의 온도 높이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온도 높이기. 우리 공동체의 온기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으로 조금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일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뭐 선물 있다 카더라. 뭐 선물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경건 생활을 도우려고 장치를 여러 가지를 마련한 것이 왜 선물 때문에 합니까? 선물 안 줘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순장님이 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이렇게 읽었는데 10편 이렇게 읽었는데 위로가 되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단톡방에 좀 나누십시오. 주일까지 가지 마시고 나누세요. 사랑방이 공지사항 전달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듣고 계세요? 네, 들어주셔야 됩니다. 공지사항 전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 방향이 이런 거 카더라. 그런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로 따뜻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방별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함께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유튜브 이야기, 누구 목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았던 것,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권면해줘서 살렸던 것,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경건회를 함께 공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방별로 식사를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우리 다음 주에요. 그리고 6월달 마지막 종강 때 다음 주나 마지막이나 이렇게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시작과 끝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훈련 한 분하고 하는데요. 식사하시나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사랑방이 정착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교제하시고 마음껏 좀 다니십시오. 5예배 끝나고 좀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맛있는 거 같이 또 초대해 주시고 네, 골고루 즐겁게 좀 지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교제도 하십시오. 좋은 일, 축하할 일 있으면요. 언제든지 말하세요. 누가 샘낼까 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화목제를 기쁨을 나누는데 왜 샘을 냅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절제시켜도 안 됩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병적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절제시켜야죠.
그런 것이 아니고 간간히 기쁜 일들이 있어서 직장에 좋은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직장을 어쩌면 그래도 한턱 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이건 병적인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함부로 끊거나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함께 받아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 돼갑니다 이제.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 말장입니다. 말장과 동력하기 따라합니다. 말장과 동력하기. 예, 사랑방 안에 우리 특이사항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모두가 존경해 주시지만 가끔씩은 너무 부린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표현을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고 이러면 장로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할래요. 제가 요청한 것도 있거든요. 장로님들 입장 난처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뻔히 성격 다 아는데 말할 때 지혜롭게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하대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들어도요. 저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장 장로님들하고 순장님들하고 소통을 풍성히 하셔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고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장님들은 집에 가셔서 부인 권사님들에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내가 껴안고 내가 새벽에 작정할게. 장로님들 작정할게. 내가 작정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말장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마을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2개씩 묶을까 아니면 마을 전체를 이렇게 묶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 중인데요. 격월로 우리 마을 내에서 한 2개 팀 아니면 한 팀으로 이렇게 묶여서 같이 조금 영적인 교제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순장님들을 마을장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비 좀 털어서 우리 순장님들 수고하고 있는데 식사 대접도 좀 해주시고 차도 대접해 주시고 햇새도 계시지 마시고요. 바깥에 멀리 나가서 좋은 걸로 조금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아니고 예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기. 사랑방은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모두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동체는 영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나 오늘 불쾌하고 봉사하다가 불쾌했던 그 감정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순장으로 섬겨주시고 순원으로 나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눔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고 차갑게 만들고 냉탕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정말로 힘들면 순장님께 말씀드리고 집에 가세요. 정 안 되면 집으로 가세요.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거 순장이 왜 이해 못하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순장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같이 껴안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의 주체자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방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께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이시니까 부서 들어가서 기도해 드리라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시라고. 교회를 목사 혼자 살피는 게 아니고 부장한테 물으시고 교사한테 물으시고 일일이 건의를 듣고 교회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면 넉넉히 섬겨주는 것이 당회다. 모든 방향에 위로해주고 동시에 필요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방은 하나님 나라이다. 이건 앞에 말씀 전하면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방은 이웃과 세상을 환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힘들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데
나에게 힘들게 했던 세상 사람을 공격하는 잘못된 태도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을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험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험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눈 그 이야기가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잘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뭐 붕풀이든 다양한 어려움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욕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험담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성도도 험담해서도 안 되고 타 교회도 험담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키기 쉽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될 때까지 해내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공동체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조금 길었는데요, 20분까지 했던 그 나눔을 30분까지 나눔하시고 30분에 우리 차량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사연은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때로는 고통 때문에, 지인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재어보다가 함께 감동이 있어서 다양한 사연 때문에 옵니다. 우리는 사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연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신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영신의 색깔보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늘의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혼자 능력 많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리에서
지켜야 될 영적인 선을 지키고 영적으로 공감해야 될 것에 공감하고 참여해야 될 것에 참여하고 마땅히 나누어야 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두가 경건이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지만 공동체성 속에 모여서 자신의 영적인 실력과 인격적인 실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정말로 미흡한 연약함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신앙은 뛰어난 줄 알지만 그 실력이 공동체 안에서는 전혀 올바른 모습으로 덕스럽게 나타나지 못하는 실력이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력은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함께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머리를 온전히 따를 때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반드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올해 2026년 동안 잘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랑방이 또 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다양한 사연으로 마음이 막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내가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그 뜻들을 메시지를 올해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 다시 잘 배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뜻 앞에 엎드게 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서 있을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갖가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온전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이론으로 내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던 아름다운 영적인 나라가 예수를 우리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통치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반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순장님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온전한 아버지 공동체가 더욱 밝아지고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더욱 깨어 기도하는 연합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는 온전한 공동체성이 더욱더 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연합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제를 힘쓰게 하시고 떡을 떼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특정 인물에게 위임하고 부담을 주는 경건이 아니라 함께 연약하지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량을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